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을 놓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요.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의사가 환자의 기분을 맞춰서 그냥 살살 호호 불면서 그냥 아프지 않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은 의사라고 저는 결코 생각지 않아요. 좀 아플지라도 좀 째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째서라도 입에 물고 상처를 빨아내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낫게 하는 의사가 바른 의사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좀 아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변화가 돼요. 엄청난 은혜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17절 이 말씀이 참 무서워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defile,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destroy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고린도전서에서 6장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 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데,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너희는 더 이상 너희의 것이 아니야.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줄 의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우리가 잘 지켜내고 보존해야 할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디스트로이 할 거야. 디스트로이 해왔고 디스트로이 할 거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과거에 언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디스트로이 한 적이 있는가? 창세기 6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보면은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I will destroy man.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근데 똑같이 destroy라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셋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유가 뭐냐?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한국말 성경을 보니까 폐괴라고 하였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corrupt, 상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corrupted, 폐괴함이었더라. 못쓰게 됐다는 거예요. 상했다. 밥으로 치면은 밥이
곰팡이가 슬고 먹을 수 없게 상하였다는 거예요. 그걸 폐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I will destroy them with earth. 내가 멸하리라. destroy 하리라. 과거에 있었어요. 여기서 8절을 보면은 예외가 있었죠. 창세기 6장에서 이 예외에 속하는 이 노아의 패밀리 가운데 우리도 이 시대의 노아의 패밀리 같이 우리도 본받고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는 하나님이 디스트로이 할 대상으로 삼은 노아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의 주변에 있는 사람 다수를 쫓지 말고 노아 8 식구처럼 달라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항상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관념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항상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방식이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단 한 분이 옳을 수 있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쫓는 그 소수가 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노아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3가지인데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3가지인데 그 중에 오늘 주목할 것이 완전한 자예요. perfect. 근데 이 완전하다, perfect하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타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타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타밈. 이 뜻이 complete 그리고 whole, entire, sound는 다른 말로 good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사용하죠. 근데 healthful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해서 조금도 상함이 없는 좋은 그리고 건강한 그러한 뜻을 타밈이라고 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은 이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당시에 대한 설교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네피림 거인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유전자가 변형이 됐다 이런 설교도 들어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 이 타밈이라는 뜻 안에는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이라는 그러한 뜻이 똑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와 같이 팬데믹 시대에 이러한 바이러스 시대에 이러한 백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어떠한 은혜와 성령의 그 조명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신호를 받아야 되냐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성경 안에서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 이 신약 시대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되풀이된다는 사실이에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듯이 계속 되풀이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타락했죠? 말세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데 사람이 변질되어 있어요. 사람이 변질되어 있고 그리고 마귀는 이 변질된 데에다가 한 수 더 떠서 더욱더 사람을 더 상하고 부패되고 못쓰게 만들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그레이 이 블럭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힌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 구절이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겁이 하나도 없이 지옥 갈 짓을 그대로 해. 그것도 교회가 참 너무나.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일부러 그래서 색깔을 이 블루로 4가지 색깔이 나와요. 불의한 자 중에, 불의한 자가 총 10가지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그 중에 이러한 성적인 죄가 4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 음란하는 자. 음란하는 자를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fornicators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여러분들 익숙한 단어가 나와요. 포르노스. 그렇죠? 여기서 포르노가 나온 거예요. 포르노그래프, 포르노 뭐 이렇게. 음란한 자라는 그 성격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포르노라는 단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금방 눈치를 채겠죠. 근데 음란한 자라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1, 2, 3 이 사전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A man who prostitutes his body to another's lust for hire, for money.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상대방의 정력을 위해서, 고용되거나 돈을 위해서 제공하는 매춘 행위를 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 매춘부, a male prostitute.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거의 빠져 있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man who indulges, 어디에 이 가담해 있는데, in unlawful sexual intercourse. 그러니까 불법적인 성관계를 하는 자를 음란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unlawful sexual intercourse가 뭐예요? 더 나아가죠. 간음하는 자, 두 번째 성적인 범죄자로서 간음하는 자를 보면은,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adulterers, 그리고 이 히브리어에서는 모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결혼한 자가, 이건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짓는 죄고, 음란하는 자는 결혼하지 않는 자가 범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자, 결혼하지 않은 자 다 범할 수 있는 게 음란한 자고, 결혼한 자가 지을 수 있는 죄가 adultery, 간음이에요. 근데 간음은 뭐냐? 여러분이 확실히 이제 아셔야 돼요. 결혼한 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의 짝, 남편과 아내 외의 자와 잠자리를 함께하면 간음이 되는 거예요. 이 간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어. 간음은 만약에 내가 결혼한 남자라면은 나의 아내 외에 그 누구와도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색, 남색이 있는데, 이거는 다 같이 오늘날 보세요. 어느 정도로 세상이 타락했는가. 기독교 교계 내에서 교단에 따라서는 인간의 회의에 의해서 찬성하고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게이도 안수해서 목사를 만들고 레즈비언도 목사를 만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탐색하는 자, 말라코스라고 그래요. A boy kept for homosexual relations with a man. 캐톨릭 교회 보면 시동 있죠. 근데 실제로 이들이 그 사제들과 그러한 그 죄 때문에 지금도 이 재판받고 엄청난 변호사 비용과 재판 비용을 지불하는 게 현실이에요. 탐색, 남색. 이 남색하는 자도 똑같이 게이, 호모섹슈얼. 남자가 남자와 같이 누워서 여자 역할을 하는 그 남자를 남색하는 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알세노코이테스라고 부르고 있죠. 지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 캐톨릭 다 빼고 개신교 교회 안에서 이 말씀만 놓고 볼 때 불의한 자 속에서 이러한 성적인 죄를 가지고 이 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할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제가 이름 안 밝히게 목사님이 자기 와이프 놔두고 자기 비서랑 결혼해서 이혼하고 한 유명한 목사도, TV에 나오는 목사도 있고, 미국에서도 숱하고, 예? 베니인도 그랬고, 누구 말할 것 없이 숱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성적인 것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10가지 이 불의한 자에 속하는 것 중에 나도 속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여러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thief, 도적이 있어요. 그리고 탐남하는 자, 내가 좀 욕심을 과하게 지닌 거라고 나는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eager to have more, 뭐든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공동체에 있을 때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탐남이에요. covetous, greedy, 더 얻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참 돈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있어요. 집도 몇 채 있고 몇백만 불 가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더 가지려고 그래. 지금쯤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팔아서 주를 위해서 쓰든지 좀 선한 일을 하든지 해야 할 때에 더 벌려고 탐남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직까지 술 드시면 안 돼요.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문화야 괜찮아 다들 해. 너 세상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취하지는 않잖아. 너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후욕하는 자. 후욕하는 자가 뭐예요? 맞아요. 욕하는 거. 욕하면 안 돼요. 욕하는 것도 하늘나라 못 가. 성경에 기록돼 있어. 괜찮아. 너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버릇처럼 그냥 습관처럼 욕하는 게 편해서 욕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안 하셔야 돼. 아멘?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토색하는 자들. 옆에 그래서 제가 쉽게 robbers, 강도라고 써놨어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 이런 분들은 없지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한나와 엘리 때 한나가 이러한 어떠한 선지자들, 어떠한 주의 종들보다 위대한 말씀을 했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어디서 이 말씀이 나온 줄 알죠? 그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끝에 9절 10절에 이런 말씀으로 맺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근데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참 놀라운 말씀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빨간 글씨로 계시록 1장 5절 6절. 근데 일반 우리가 표준 개역이나 일본 표준 세번역이나 보면은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안에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우리를 예수님이 뭘로 오데인을 해요? 왕들로, 그리고 제사장들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가려놨어. 현대 번역들이 이걸 가려놨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왕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왕이라고 부르는 자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 무슨 다윗과 같은 어떤 특별한 소수 한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서 드려진 그러한 자들이 왕들이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를 거룩히 지켜야 되겠죠? 그러한 의지가 생겨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의지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22절에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의 관계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여기서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범한 그 죄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죄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 이름이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죠. 이 두 아들들이 엘리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들었는데 안 들은 것이 그냥 안 들었구나가 아니라 뒤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른 것을 커렉션 해주기 위해서 바른 답을 말해줘도 자식이 안 들으면 뒤에 뭐라고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라고 기록돼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의 범죄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범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지은 범죄가 뭐예요?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했다?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지 못한 것도 죄악이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구절이 사무엘상 3장에 나와요. 3장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왜 심판하겠느냐?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금하다라는 것, 못하게 타일르고 훈육하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들들이 비느하스와 홈니가 저주를 자청했다고 하는 구절이 킹제임스 버전에 바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일. 근데 바일이 뜻을 보니까 bad, wicked, 사악하고 나쁘다는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칼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칼렐이 방탕하다, 사람이 가볍게 되다, 가치 없게 되다, 저주를 불러들이다, 저주를 자청하다. 같은 뜻을 몽땅 담고 있는 게 칼렐이에요. 근데 이 지금 비느하스와 홈니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와 같이 방탕하게, 가치 없게, 악하게, 나쁘게 칼렐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참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갑자기 어저께까지만 해도 먹을 수 있는 밥이 하루 사이에 곰팡이 끼고 쉰내가 나고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인간사가 이렇게 쉬어버렸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것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교회가 타락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의 혼전 동거, 이게 지금 한국을 보면은, 외국은 뭐 이미 오래전에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거 다 끝난 거고 다 동거해. 근데 부모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둬. 지금 이 엘리 두 자녀와의 이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왜 그 집을 영영하게 심판하겠다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지금 오늘날 교회 모든 거의 대부분 자녀 관리 잘못하는 부모가 아무리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뭐 안수 집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아무 소용없어. 엘리라 할지라도 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왜 유다가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왜 그 꼴이 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똑같아. 하나도 틀림이 없어.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는데 우리는 저희와 같이 절대 간음하지 말자.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근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같이 보는데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니 천만의 말씀 넘어질까 조심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괜찮지? 너 안 괜찮아요. 제가 말라기가 구약의 요한계시라고 그랬죠. 말라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지금 오늘날 계시록의 말씀과 똑같아요. 주님이 심판하러 오셔요. 오시는데 대상이 누구냐? 술수하는 자. 오늘날 교회에 술수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witchcraft. witchcraft는 뭐예요? 성령이 소스가 아닌 비성령으로 사람들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별거 다 하는 것들. 술수하는 자. 그러니까 기독교 무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하러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여호와의 입술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장을 보니까 예레미야 3장 8절에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옆에서 보고 있던 그의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을 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음을 하게 되면 행음하는 사람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자체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도 그 사람들의 더러움 때문에 땅도 하나님이 같이 디스트로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시금 경계가 되는 말씀이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결국 역사가 된 사실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었지만 차례차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역사 속에 이미 사실이 되어 있고 현실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다. 근데 밤이 깊다라는 얘기를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읽게 되면 그냥 넘어가서 낮이 가까웠으니라고 바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걸리는 것이 영어로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The night is far spent. 우리가 밤을 우리가 충분히 밤만큼 밤대로 지나오지 않았니? 할 만큼 하지 않았니? 그 얘기예요. 이제는 낮이 가깝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지 않겠니?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니? 이제 휴거가 가깝다 그러고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그러고 지금 세상은 대환란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데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육신대로 살지 말자.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시 한번요. 우리가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 스피릿과 혼, 소울과 그리고 바디,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근데 지금 예수님 강림하실 때가 얼마나 남았어요? 멀어요? 가까워요? Very, very imminent. 굉장히 가까워요. 가까운 때에 지금 이렇게 됨에도 아까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하나님이 말해도 보고도 타락해. 보고도 더러워져. 그러다가 두더지 맞듯이 멸망해버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까 한나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왕과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오대인된 그 왕들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탐임이에요. 노아처럼 노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던 노아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옆에 누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노아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defile 되지 않게, 더럽혀지지 않게.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숙제가 있어요. 나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고, 노아 식구처럼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거룩해지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씻겨지도록, 거룩히 구별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와 이 부모들의 이 패밀리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흠없는 탐임을 이루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해요. 우리 황폐된 우리 가정, 첫째 믿지 않는 자들은 믿게 해야 되고요.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고요. 방탕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리고 엘리처럼 그 비느하스 홈리에게 정말 한나처럼 사무엘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것,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있었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그것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디스트로이 한다는 이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을 두고 주님 앞에 먼저 아버지, 내가 비느하스 홈리의 그 아비인 엘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하지 못하고 훈육하지 못하고 그 길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은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온전함을 온전히 회복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회개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나와 내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흠없는 교회로 보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